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반복되는 사사기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난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입다에게 싸움을 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서로 싸우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패하는 이야기, 그리고 입다 이후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암몬과 싸우러 나갈 때 입다가 자기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화를 내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리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네, 입다가 암몬과 싸우러 나갈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때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싸움에서 이기고 나니까 뒤늦게 와서 왜 자기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에브라임 지파가 따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입다는 분명히 내가 불렀는데 너희가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딴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드온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었죠. 에브라임 지파의 고질적인 약함과 악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모아 에브라임 지파와 싸워서 크게 이기고 에브라임 사람들 42,000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6절 하반절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네, 결국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입다에게 시비를 걸었고요. 입다는 길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국은 입다가 크게 이기게 되었고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그냥 싸움을 건 것이 아니라 길앗 사람들을 도망 나온 사람들이다 라고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입다와 길앗 사람들이 분노해서 결국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이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비극이 초래된 것입니다. 셋째, 입다의 뒤를 이어서 입산, 엘론,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면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부심이 되게 강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때에도 기드온이 자기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기드온이 다 이겨놓은 전쟁에 참여하고 그러고는 기드온에게 해를 끼치려 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끈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높여주어서 겨우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에브라임은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또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입다가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싸워서 전쟁에 이겼으면 고마워해야 하는데 자기를 먼저 부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모욕까지 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고 시기심과 질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천한 신분의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암몬을 무찌르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에 대해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에브라임 지파는 질투하고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르지 아니했다는 거짓된 핑계를 대고 입다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악함을 하나님 입다를 통해 심판하셨고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이 죽는 비극이 초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보다 누군가가 더 잘 된다면 그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마음의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원하는 복이 나에게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길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항상 머무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준을 잃어버리면 부분적으로는 선해도 전체적으로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분적으로 보면 입다가 선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악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거 결과적으로 보면 사사기 전체의 비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들끼리 싸움을 벌이고 42,000명이나 되는 형제를 죽이는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목자 두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분적으로는 선하고 의로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이고 전체적으로는 항상 악한 길을 선택하고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이나 열정 이전에 기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말씀 같은 사역자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게 하셨고 그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자와 양의 모임, 사역자와 성도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기 양들을 돌보시고 부르신 후에 목자들, 작은 목자들인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양들을 맡기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목자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사역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여서 양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사역자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공급되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고 말씀 맡은 사역자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사역자라는 기준을 잃어버리면 부분적으로는 의로울지라도 결과적으로 악해집니다. 부분적으로는 열심히 낼지라도 결과적으로 딴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기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목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때 비로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한길 가며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 말씀과 사역자를 잘 붙드시고 신앙생활 하셔서 한길 가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명과 비전으로 하나 되고 하나됨이 대를 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입다 이후에 계속해서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편적으로 산발적으로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비전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명과 비전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명과 비전으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만 돌보는 연약한 인생으로 전락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형제를 돌보고 땅끝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사명과 비전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사명과 비전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사명이 자기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비전이 자기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스케줄이 자기의 스케줄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으십시오. 생활에 매이지 말고 사명에 매이시고 비전에 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대를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당대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력이 3대까지 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명과 비전으로 하나 되고 그 사명과 비전으로 하나 된 것이 3대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사명과 비전으로 하나 되고 하나 되면 3대까지 이루어가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확산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여서 망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시기심과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기 질투로 살지 말고 사랑과 축복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준을 잃어버리면 부분적으로 선해도 결과적으로 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사역자라는 기준을 잃어버리면 부분적으로는 선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 비극이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준대로 말씀과 사역자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 사명과 비전으로 하나 되고 하나됨을 대를 이루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거룩과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대 끝나서는 안 되고 3대까지 이어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명과 비전으로 3대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